오늘 졸업 및 입학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신 분들도 있지만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로 또 기도 함께 할 줄 믿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하나님이 렘넌트 살릴 만큼 많은 은혜와 응답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을 위한 귀한 시간이라서 저보다 더 훌륭하신 강사를 섭외하려고 그랬거든요. 성경과 역사 중에 제일 훌륭한 강사가 누군지 찾아봤더니 그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원래 바울을 모시고 싶었는데 못 온대요. 왜냐면 천국 가 계셔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 제가 대신 전할까요? 그랬는데 빌립보서 3장 1절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마 바울이 이 자리에 와도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늘 전했던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바울이 성경에서 렘넌트들에게 했던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첫 번째가 사도행전 17장 3절에 회당에 가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렘넌트에게 했고요. 두 번째로 회당에 가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는 예배 성공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로 렘넌트에게 했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거를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또 렘넌트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붙잡으면 되겠구나. 이게 바울이 아마 오면 이 얘기할 겁니다. 근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언약 미션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영원한 응답받는 렘넌트 되려면 오직 그리스도의 렘넌트가 되면 영원한 응답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어릴 때부터 될 수 있습니까? 예배 성공을 통해서. 바울이 이걸 말한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 자, 그럼 예배 성공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학교에, 공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울이 말한 겁니다.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다 전했죠. 집에 가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자세하게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7장 3절의 회당에서 바울이 렘넌트들에게 증거한 게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응답 받는다.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를 두 가지로 말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지를 말했거든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려고 끝을 내신 겁니다. 자, 끝을 냈단 말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주셨고, 죄와 저주 속에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해 주셨고, 사탄에 장악됐던 렘넌트들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기도록 승리하신 거예요. 렘넌트 때의 그리스도가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 여러분은 영원한 응답을 받는 렘넌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 갔지만 그리스도는 그 영이 하나님이라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이 뭔 줄 알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부활이거든요.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어린이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이거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며 이 두 개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근데 이 일을 이룬 분이, 자, 전 세계에서 부처님도, 공자님도, 무슬림 믿는 마호메트도 이걸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다른 이름으로는 천하의 이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럼 누가 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이게 되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자녀들, 손주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첫 번째로 말하고 두 번째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방법인 사도행전 18장 4절에 예배의 성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걸 말한 거예요. 예배 승리하라고, 안식일마다. 왜 예배가 성공하면 오직 그리스도 됩니까? 예배의 성공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징검다리라고 했어요. 징검다리. 쉽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 땅이고 밑에도 땅인데 여기가 이제 강이에요. 강, 시냇물. 여기를 건너려고 그러는데 다리가 없고 징검다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외가댁 가는데 기현이 기울이 하율이랑 외가댁 갔다가 저의 어릴 때 추억의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개울가가 있는데 징검다리가 있더라고요. 기억나죠? 징검다리. 이 징검다리가 바로 예배예요. 왜냐? 여기는 원래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믿기 전에 옛 체질입니다. 여기 옛 체질.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신자 상태처럼 살아가고, 구원은 받았지만 옛 체질이니까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오래된 영적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세상의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 옛 체질.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의 삶은 불신자 같은. 근데 여기는 뭐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 것이 되었다. 새 체질이에요. 새 체질은 뭐냐?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불신자처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우리 체질이 되겠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치유되고 서밋되는 거예요. 새 체질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 재앙 속에 파묻히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가는 렘넌트 되야겠어요.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 옛 체질에 빠져서 살다가 천국 갈래요? 새 체질로 누리다가 천국 갈래요? 새 체질 되야겠죠. 예배가 뭐냐? 구원은 받았으나 이랬던 우리가 이제는 새 체질을 향해 가는 징검다리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 번 빠지면 징검다리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점프해서 가야 되죠. 위험하잖아요. 한 번 빠지면 괜찮은데 자꾸 빠지다 보면 징검다리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처음에는 한두 개 없어지면 불안한데 아예 없어지면 그냥 몰라, 그냥 여기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한 번 빠지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2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나중에 무기력해져요. 그냥 살지 뭐.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징검다리를 빠뜨리지 말고 매주 승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체질을 갖는 어린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어른 예배 때 목사님이 제일 강조한 게 뭐냐? 예배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한다. 그래서 제가 기현이한테 그때 그랬어요. 기현아, 지금은 너가 아빠가 혼내고 그러면 말 잘 듣는데 이제 너가 머리 커지면 나중에 언젠가 아빠 말 안 들을 때가 올 텐데 그래도 한 가지는 꼭 해줘라. 뭐냐면 예배는 성공해야 된다. 예. 공부도 안 하고 개기고 막 살아도 예배는 성공하면 아빠는 그러면 괜찮다 그랬어요. 그때 알겠대요. 예. 녹음을 못했지만 다음에 녹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게 해도, 왜냐하면 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성경 구절 3가지만 줄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마귀는
지금도 기도하는 예수님께 돌을 주면서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서 예배와 기도 못하게 한 것처럼 마귀의 제1 전략은 돈을 주면서 먹을 거 주면서 재밌는 거 주면서 예배만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체질로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시편 1편 1절 3절에 보니까 예배 승리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모든 행사가 형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인생 살 것이냐,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 것이냐. 바람에 나는 겨는 생명의 물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끝나요. 말라져.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의 물이 닿기 때문에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 벗어난 가지 되지 말고 붙어있는 가지가 뭐냐? 예배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거를 강조했어요. 전도와 선교의 모든 걸 걸었던 바울이 랩런트들에게 너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앞으로 전도자가 되고 성녀 되려면 예배 성공해라. 이거를 두 번째 고린도 회당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어릴 때부터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뭐 성공해라? 예배 성공해라. 자, 이렇게 할 때 받을 응답에 대해서 세 번째로 에베소 회당에서 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 승리하는 어린이들의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 승리하는 어린이들의 학교에 임하고, 학업에 임하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가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아까 어른 예배 때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구원과 예배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분들 응답이 앞당겨지는 방법은 영적 서밋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영적 서밋 되면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본분인 공부에 하나님이 능력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공부에 응답이 오게 돼요. 잠언 1장 7절에 지혜의 왕 솔로몬이 가장 우리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지혜가 필요한데, 뭐가 지혜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영적 서밋 될 때 하나님은 랩런트들의 공부에 응답 주신데 이걸 보고 기능 서밋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금 공부에 응답받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나를 살리니까,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이제 학교에 친구들을 볼 때 옛날에는 부럽다, 쟤는 가방이 비싼 거네, 부럽다, 쟤는 뭐 하네. 근데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애구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학교를 살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의 천막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를 살리는, 친구 살리는 응답 받아요. 보니까 우리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다들 친구들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응답 받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문화 서밋 그래요. 자, 바울이 세 번째로 회당에서 랩런트를 했던 말씀이 뭐냐? 예배 성공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데 그게 뭐냐? 영적 서밋 되고 기능 서밋 되고 문화 서밋 된다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바울 만나서 랩런트들에게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마 바울이 이 얘기할 겁니다. 예, 성경에 나온.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모델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바로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아버지를 본받아서 창세기 26장 25절에 항상 1순위는 예배, 2순위는 가정, 3순위는 산업이 됐어요. 안 되는 사람의 지금 반대예요. 1순위는 일하는 거, 2순위가 가정, 3순위 예배인데 이삭은 1순위가 예배, 2순위가 가정, 3순위가 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농사에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100배의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이 귀한 그곳에서 이삭은 샘의 근원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며칠짜리 응답받지 말고 영원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히는 르호봇의 응답을 받았어요. 르호봇. 하나님은 여러분 큰 그릇 되게 하시고 그 큰 그릇에 큰 응답을 채워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삭처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아브라함처럼 영적 싸움하면서 지금 믿음을 지켰듯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하나님께 큰 응답받고 크게 쓰임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의 손주들과 자녀들에게도 말씀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원한 응답받는 렘넌트 되도록 어릴 때부터 오직 그리스도의 렘넌트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예배 성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참된 서밋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